16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14절, 15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구원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군가 주를 부른다면, 주의 이름 부른다면 그 사람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누군가 믿었다는 것은 누군가 들었다는 것이고,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가?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인용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나이다. 왜 그러나라는 말을 썼을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이 부분이 필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다, 모두 좋은 소식이 너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산을 넘는 발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이런 소식이 너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할 때 다수의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가 이방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고, 정작 율법으로 또한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은 배척된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과연 정말 구원의 방식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겠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부분에서 대답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복음이 좋은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미 이랬을 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에 있는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교회 바깥에 있고 민자들이 소수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원의 방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누가 의문이 듭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원의 방식이 이 방식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의문이 들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식으로 여지껏 그들이 받은 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한다고 여지껏 믿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 그 방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오직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아. 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나는 방식으로 오는 구원의 방식도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여지껏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받았는데 어떻게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원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에 대한 문제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왜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왜 믿음의 방식이 오는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이들이 건너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또한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방식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하냐마 구원 방식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줬고, 또한 모든 의식 속에서 그들이 죄를 사함받는 모든 방식이 어린이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죄사함의 방식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모든 제사의 방식에서 짐승의 죽음의 핏부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하냐고 구원하는 그 방식 속에서 예언되어 있고 내포되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들은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구약의 방식은 율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방식,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방식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첫 번째 이들이 건너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야, 너희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모르는데, 야, 이단 아니야? 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돼?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은 무슨 의미야? 우리가 여지껏 행했던 것은 무슨 의미야? 어떻게 그런 방식을 바꿀 수 있어? 하루아침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한다고? 이 방식을 우리가 믿으라고? 그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들은 첫 번째 건드지 못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이들의 질문 속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야. 또한 약속도 우리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드러냈고 약속받은 데서냐. 우리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이삭이야. 야곱이 우리 조상들이야. 다윗이 우리 왕이야. 우리가 이런 조상들과 이런 언약들을 다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것이었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기에 대한 해결점들을 유대인들은 갖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못 건너오는 것이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기쁜 소식이 산을 넘는 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고 말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받지 못하고 왜 유대인들은 여전히 소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왜 버림받은 것처럼 들어오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에 대한 개념들. 두 번째는 조상들에 대한 개념, 언약들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현실 속에서. 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구원의 방식을 여셨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면 왜 우리에게서는 우리 전체 민족적으로 왜 받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소수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왜 소수만 믿음을 갖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거부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는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않을까? 왜 이것을 믿을 수 없을까? 왜 우리의 다수가 왜 버림받았을까? 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갖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야. 그리고 하는 말이 이사야가 이미 얘기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너희들이 다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 너희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식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이미 너희 때에 당시에 또한 너희에 대해서 이미 너희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이야. 이것은 구약 속에 예언됐던 일들이야. 오히려 너희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지금 오히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구원하는 방식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세 가지 율법이나 또한 언약 조상들 또한 소수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이 들을 수 있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 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예언됐던 것이야. 구약에 예언되었고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말했는데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런 상태가 너희들이 믿음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참이 아니라고 너희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왜냐하면 이사야가 너희들이 안 들어올 것을 너희들이 안 믿을 것을 이미 예언했어. 그때 안 믿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이 참이란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이 참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15장에서 15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으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너를 통치하신다. 이런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5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가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53장 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 그냥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의 능력, 구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났느냐? 누구를 통하여 구원이 나타났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사는 남자들의 팔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들이 평화를 선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호와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모두가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모두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내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냐 하면서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 마른 땅에서의 뭐같이 뿌리와 같이, 어떻게 모양도 없고 흠모하는 것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따르지도 않고.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냐? 안 믿을 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 무엇을?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요 이미 함과 같이. 그럼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반응하며 따라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역하며 거절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또 다른 우리가 적용거리는 이런 것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작정하시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그 모든 좋은 소식이 믿음 안에만 구원을 받는 방식으로, 이 구원의 방식이 교회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 소식을 듣게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은 들을 만한, 사람이 들으면 사람의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꼭 있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흠모하지 않아요. 그가 달려 죽은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가슴에 이끌리고 또한 심장이 그것 때문에 뛰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참된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또 살아있는 복음은요, 사람들의 본성적인 것들과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은 누가 믿냐면 중생한 사람들만,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사고의 탁월함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은 있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철학자들이 구원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철학자들이, 또한 학자들이 자신은 구원 얻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가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내가 철학적으로 묻고 질문해보니까 답이 없더라. 근데 하나님만이 답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성과 사고와 또한 철학의 깊은 사색 속에서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가?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어찌 보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을 들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고, 또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악한 길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종말의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오만하며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긍하며 또한 자랑하며 자기를 위해 사는 일들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은 온전치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에서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 뭐라고 대했습니까? 네가 누가 구원받고 적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문제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 너는 그 일에 매진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내줄 때도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중요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는 예수님 비유 중에서 그 악한 관원에 대한 비유가 있죠. 과부가 가서 청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에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를,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셔요.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세상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계시로 봐도 점점 악할수록 세상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더 견고하고 또 굳건하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날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들, 또 바울이 그들에게 반론하는 것들,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인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악한 가운데, 너희들이 사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이것은 예언됐던 것이야. 우리가 전하는 것을 너희가 받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야 하는 것은 이미 예언됐던 것이야. 이것이 새로운 복음이라고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서 너희들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니야. 이것은 이미 예언됐던 것이야 라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해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문이 그런 의미로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주어지는 배경과 문맥 속에서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들고 사는 남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이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가? 모든 사람이 받는가? 모든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받는가? 그러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미 이사야의 예언 것처럼 그들이 복음에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 것처럼 뭐라고요?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리요? 믿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왜 합니까? 앞의 내용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다 듣느냐? 다 구원받느냐? 그 좋은 소식에 모두가 다 반응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도 어떻게 된 것이냐? 누가 믿는 것이냐? 누가 구원받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 나는 것은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들은 믿음이에요. 들음의 믿음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기서는 구분하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모든 자들이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듣고 구원받는다는 의미 속에서 이 믿음은 들음부터 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특별한 것이에요.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 모두가 다 아니라 제한되고 다 거절하는 것. 누가 구원받을까? 들음의 믿음을 받는 자들. 믿음은 들음으로 한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듣기만 하면 믿음을 생기고 믿음을 들으면 믿음으로 듣고 내가 믿는다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것이. 사실은 이 부분은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에요. 들음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랍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뭐 때문에?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믿을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아.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느냐? 그렇다면 아까 믿음 어떻게 해요? 부르는 자들 어찌 믿으리요? 믿음을 믿는 자들은 들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그 들음으로 믿었잖아. 그런데 다 믿지 않았어.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어.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들음으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 믿음은 모두가 듣지 않는다. 모두가 들었는데 다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이것은 들음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들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이것을 지금 설명하자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냥 모두가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들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와요. 여기에 몇 번 나와요 지금? 2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단어 속에서 사실은 번역할 때 들음이라고 번역 안 하고 다른 단어로 번역한 단어도 있어요. 4번 번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이 단어의 어근 뿌리가 무엇이냐면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복음에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듣지 않았도다. 왜 순종과 들음이 같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들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함께하는, 듣는다는 것은 너 내 말 들었어? 네. 정말 들었어? 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말하는 것에 따르겠다는 것이 대답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정말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을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단어가 어근이 무엇이냐면 순종한다는 단어가 어근이 들음에서 나요. 들음, 듣다는 것이. 첫 번째는 듣다는 것이. 이거 생각해 봅시다. 들음과 순종이 같은 뿌리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행위로서의 들음이 아니란 것이에요. 무엇인가 다른 들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다른 들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합시다. 두 번째,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전했다는 단어가 바로 들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번역본입니다. 전한 것과 뒤에 나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 이 들음과 이 전한 들음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왜 16절에서는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전하는 번역했냐면 이것은 리포트, 보고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에서 전달하는 것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들은 것이지만 무엇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얘기가 강한 것이에요. 그게 전하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들었지만 못 들은 것은 뭐냐면 무엇을 들었냐? 메시지 들은 것이에요. 즉 들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지를 듣는 것이에요. 그냥 듣는 행위가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 내용을 듣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라는 것은 들음의 행위에 대한 들음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들음, 행위로서의 들음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듣는 행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들음은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이것은 다른 들음이에요. 무엇을 듣냐면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그 의미를 증폭시키는 것이에요. 좋은 복음의 기쁜 소식. 그러나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들음.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가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 얻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들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들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루었다고 그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할 때 여기 들으면 무엇입니까? 행위로서의 들음이 말하는 것이. 듣지만 듣는 행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듣지만 그 사람들이 못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귀는 듣기에 둔하기 때문에 행위로서의 들음은 다른 것이에요. 문제가 일어나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누가 어떤 자들에게 들을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메시지로서의 그 내용이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듣는 행위가 아니라 듣는 행위 속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13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들음은 허락되는 것이에요. 복된 좋은 소식에 모두가 믿는가? 아니.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을 듣지 않았다. 들었는데? 아니, 들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면 참된 아무도 믿지 않는가? 아니, 믿는 자들이 있어. 그럼 어떤 믿음을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의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음으로 믿음을 하는데 그냥 듣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건 다른 들음이야. 이것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야. 메시지가 오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모든 들음이 똑같은 것이 아니야. 들어도 듣기에 그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 메시지가 오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오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을 때냐 믿음으로냐. 아멘. 본문에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네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라니까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표현을 썼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by the hearing of faith. 믿음의 들음 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번역했냐면 이 의미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들음이 있어요. 행위의 들음이 있고 믿음의 들음이 있어요. 신자는요, 행위의 들음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들음이 그들에게 허락된 자들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자들이냐면 행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내게 믿음으로 듣는 일이 그 믿음의 들음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된 것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내 귀를 여신 것이에요. 내 마음을 여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가까이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에 들리는 것이 믿음의 들음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들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오느냐? 믿음의 들음이 허락된 자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믿음의 들음이 내게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내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의 들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시다. 사람들이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안 들을까요? 왜냐하면 행위의 들음 때문에 거기에만 있어서 듣기에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가 안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들음이 내 안에 가능해져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듯이 믿음은 들음에 난다는 것이 듣기만 하면 모두가 믿는다. 이 자리에 온 것마다 복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 자리에 온 것만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어도 행위 들음밖에 자기에게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있거나 그는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느냐. 여기 중요한 것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다른 소리가 들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21절 22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바울은 유대인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듣고자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 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 오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자리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들이 이걸 듣기를 원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기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다. 왜요? 여기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구원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전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사모의 말씀은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증가하고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예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축복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굳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오며 그분이 그곳에 행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살피며 묵상하며 알기 원하며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가 온 지혜를 다해서 그것을 탐구하며 연구해야 될 우리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